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신약 성경 21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시려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의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경계선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9장 1절에 나오는 여러분 어떤 제자들이 과연 누구냐?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만난 장소가 지금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 영상에도 하나 띄워드렸을 겁니다. 자, 영상을 보니까 어때요? 에베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아테네와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를 지나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 와 있어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네네. 보시면 지금 맨 처음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를 지나서, 그죠? 베레아 지나서 아테네, 고린도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지금 에베소로 와 있어요. 지금 2차 전도 여행이 이제는 하반부를 향해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이 에베소에 갔더니 무려 12명이 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12명이 되는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봤더니 되게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어.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마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마테테스입니다. 이 마테테라는 단어는요, 제자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테테스라 그래요. 이걸로 볼 때 바울이 만난 어떤 제자들, 무려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열심은 있는데 뭔가 생동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은혜 받은 자의 생동감은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떤 열정은 있고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생동감이 안 보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3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약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미 이 당시에 꽤 오랜 시간 전에 이미 순교한 사람입니다. 꽤 오랜 시간 순교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10년은 훌쩍 넘어갔어요. 아마 20년가량 시간적인 갭이 20년 이상의 시간적인 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세례는 모르고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기억하는 사람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요, 예수님 당시의 공생의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유대 땅을 흔들었고 유대 땅을 주목하게 만든 인물은요, 예수님 전에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리고 이상한 가죽옷을 입었던 한 미치광이 같은 선지자, 그 음성에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 뭐지? 드디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300년 이상 끊겼던 선지자의 전통이 다시 무려 30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인 갭을 멀리하고 새로운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대 땅이 굉장히 들썩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가가지고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를 만났는데 어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직접 행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그죠? 죄 회개를 위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요,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유대 고위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만큼 세례 요한이 주는 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신이 레위인이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야. 그죠?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의 행동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도 한마디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 자,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시간적인 엄청난 좀 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이 주는 그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신중해 가지고, 그 회개 세례를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세례 요한이 그만큼 주목받은 만큼 예수님의 첫 사역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목을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린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으나, 그 표현이 뭐라고 사도행전 기자가 표현합니까? 아직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내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어때요? 그 사마리아 지역의 그 사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을
파송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갔더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많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 그래서 친히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리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한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교단과 장로 교단의 해석이 굉장히 다르다겠습니다. 오순절 교단은 그걸 있는 그대로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처음에 영접할 때 지식적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의 결단으로 영접할 수 있고 성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 없이 자신의 결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나중에 성령을 추가로 더 받아야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는 어떤 해석을 냈습니까? 여기를 봐보세요. 장로교는 어떤 해석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내리는 성령 사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표본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외적인 사건이다. 예외적인 사건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먼저 성령이 나중에 온 것은 초대교회의 특성상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나중에 온 것뿐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뭐다?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순절 교단은 이원론이고 장로교단은 일원론이에요. 이원론은 뭡니까?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역사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분리되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는 믿음의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믿음의 고백의 순간이 성령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원론과 일원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원론입니까? 뭐냐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다 정답입니다. 왜? 성경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만을 지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보면요, 오순절 교단처럼 이원론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로교처럼 이론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바다에 거대한 물고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도 똑같은 물고기가 잡히고 저쪽으로 던져도 똑같은 물고기가 잡혀요. 그러면 서로 다른 물고기, 다른 지역에 그물을 내렸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어차피 그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이 1절에 있는 어떤 제자들이 과연 누구냐? 이게 신학적인 문제야. 어떤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느냐 아니면 아니었느냐 그걸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제자들을요, 초대교회는 학자들은 예수를 믿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신약 성경에서 이 마테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는요, 용례를 볼 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테테스라고 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의 제자들이나 후계자들을 마테테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 너희가 믿을 때라고 하잖아요. 이미 전제가 너희가 지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긴 믿는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그걸로 볼 때 이들은 분명히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를 아직 모르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을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예수를 아직 모르는. 왜? 아무리 미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나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이 무지함이 과연 아무리 이 사람들이 미성숙한 크리스찬이었을지라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요, 여러분, 얼마나 그 예루살렘에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오순절 설교에 힘입어서 이어지는 3천 명이 회개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모를 리가 없는데 이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직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례 요한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인 것 같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할 때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세례다라는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요한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는 제자들도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죠? 그곳에서 계속 요한의 세례를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었다. 요한의 세례를 전파하는 제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두 부류가 정확하지가 않아. 이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게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해석하면 어때요? 예수를 믿는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었으면요, 똑같아요. 사마리아에 내리는 성령의 사건과 오순절 해석이 똑같아지는 거야. 왜? 예수를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은 자들이잖아요. 회개 세례만 받은 자들이고 우리 마찬가지야.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회개만 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불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오순절 관점에서는 이런 해석이 오늘 이들의 정체를 그죠? 미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야.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이들은 미성숙한 크리스찬들, 아직 회개 세례밖에 모르는 자들, 성령의 세례를 안 받은 자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와 개혁주의에서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뭐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야. 아직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바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 그러니까 장로교회 해석에 아주 100% 맞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 안수하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예수를 믿는 첫 순간인 거예요. 첫 순간에 뭘 받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들이 예수를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도 말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고 증거하잖아요. 4절을 봤더니 예수다라고 증거하는 거 볼까? 이 사람들이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일 뿐이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몰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어떡합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것에 더 가깝다라고 아멘. 볼 수 있어요. 제가 장로교 목회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여러 번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먼저 지식적으로 예수를 먼저 영접하고 나중에 성령이 올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무조건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자 관점입니다. 어찌됐건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교단이 성령 받은 증거를 항상 강조할 때마다 묻는 게 있어. 너 방언해? 그거 항상 물어요. 왜?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내렸을 때도 방언이 터졌거든요. 여기서도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리는 성령의 이 영접하는 순간의 역사는요, 그냥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미지근한 역사가 아니었어요. 항상 임할 때마다 방언과 기타 여러 가지의 은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예수 성령 받았으면 성령 받은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게 지금도 순복음이나 오순절 교단의 입장이에요. 사도행전을 봐. 성령을 받는 순간 방언과 예언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강조하는 건 방언과 예언인 거예요. 네가 방언할 줄 알아? 방언해야지만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는 어떻습니까? 그래, 오순절 교단 너희들 주장처럼 사도행전에 성령 받고 방언 터지고 예언 터지는 건 분명히 있어. 하지만 이들은 뭐다?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은사가 올 수도 있지.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야,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우리는 평범한 사건으로 봤지만 약간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어때요? 야, 이 제자들이 과연 어떤 제자들이냐에 따라서 오순절 교단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장로교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들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아니었어요. 중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던 세례 요한에 속해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딱 경계선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칼날을 봤더니 이들의 신앙의 칼날은 아마 더 구약에 가까웠을 거예요. 율법, 그죠? 율법적인 열심이 있는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 그 안에 회개 운동에 줄을 이루고 있는 역사였을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뭐해? 회개해야지. 그런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니까 드디어 그들은 구약의 율법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바울과 함께,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의 전환의 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계선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경계선 자체에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계선 자체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신앙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내가 한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또는 뭐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시험 때문에 또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뭐 부정한 모습 때문에 또는 내가 잘 따르던 내 어떤 성도의 좀 안 좋은 모습 때문에 실족해서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회 나가지 않는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교회가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한때 20년 전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겼다고 했어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600만 명 될까 말까. 어때요? 거의 절반, 반토막이 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가 300명, 500명인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10명이 채 안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뭐예요? 중직자들 자녀들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중직자들 교회 자체, 우리 집사님들 자녀조차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는 교회 나가고 싶으나 출석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경계선에서 우리 교회 쪽으로 다시 끌어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을 맛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어떤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내가 배워서 그것을 깨달아서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 머무는 것은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순절의 신학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이런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방언이 터지기도 하나 또는 은사가 열리기도 하고 또 심령의 큰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체험적인 역사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결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다시 오려면요.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와 같이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 그죠?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한 권력욕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나머지 그 모습에 대해서 질려버리고 실망했기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면서 경계선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담임 목사가 무슨 기업을 세습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 거대한 교회를 물려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매스컴에게 그죠? 동원해서 뒷돈을 먹이고 총회장을 섭외하고 그 지역에 있는 노예 회원들에게 각자 돈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지금 사회는 교회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
다시 초대교회의 복음으로 너희들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가 한번 너희들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별로 반성하지 않아요. 야,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내 아들에게 물려준다는데, 내가 은퇴비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지고 가겠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그런 자세로 가게 되는 순간 교회는 더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의 자정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꼭 교회와 세상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만 가리킨 건 아닐 거예요. 어쩌면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경계선에 있어.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에 수긍하지 못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검색을 해보고 또 조금이나마 반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메시지를 접하면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했던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너 우리 쪽으로 와라. 너희들이 성경 해석이 어느 성경 해석이 잘 됐나 한번 서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라는 사상적이고 신앙적인 도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의 사상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무엇이냐? 결국은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 신앙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 너희들 있잖아. 세례 요한이 어떤 가르침을 했어.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가르침했어.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가르침이야. 해가지고 논쟁했으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었을 거예요. 예, 진짜 아테네처럼 아레바고와 연설처럼 서로 그거 가지고 어떤 사상이 맞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면요, 여러분 결론이 나기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몇 마디 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들이 체험한 이후에는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됐을 겁니다. 이어지는 8절 이후를 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두란노 출판사를, 우리는 두란노 하면 출판사밖에 없고 그 두란노 교회밖에 모르지만 실제로는 9절에 이 두란노란 단어가 9절에서 나오는 유리한 단어입니다. 자, 이 에베소에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굳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행한 처신이 뭐예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다라.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의 경험을 그가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논쟁했거든요. 논쟁했습니다. 스토아파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 그죠? 여러 이방신 철학자들하고 논쟁했는데 논쟁해가지고는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9절에서도 비방하는데 그들을 떠났어요. 그들하고 같이 논쟁하지 않고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어.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해. 말씀 교육,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경계선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요. 이 말씀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 그런데 그 강론이요. 여러분 10절 보니까 2해 동안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그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의 강론을 세웠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순간이야.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강론했어. 두 번째로 오래 머무는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여러분 1, 2년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금 수년 동안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짧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을 봤더니 이게 논쟁하지 않아. 논쟁하지 않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가 된 바울은요. 이게 논쟁하는 사람들 그룹에 있는 대신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나와 말씀을 교육하고 세리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예,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우리 지금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들에게요, 그들과 사상적으로 논쟁해봤자 득될 게 없어요. 그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해서 그들이 말씀에 감화를 입으면 바로 세례받고 능력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상적인 논쟁은요, 큰 유익이 안 돼. 사단도 나름대로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접근하거든요. 요즘에는 나름대로 무장해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내립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고 불과 코로나 전까지도 다녔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교회를 나가려 했더니 너무 오래 쉰 나머지 이제는 안 나가는 생활이 너무 좋고 익숙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이미지도 나쁘고 그런데 이미지 나쁜 교회를 내가 왜 다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과 또는 중직자들이 인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따라가기를 거부하고 그냥 나는 중간에 그냥 머무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적당한 거리로 신앙생활만 하겠다라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은혜, 능력. 결국은 능력이 있어야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경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의 경계선에 있는 자들을 지금도 알고 있는 자들이 잠시 생각해 보면 몇 사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는 메시지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들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것이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것처럼 강론하고 은혜를 전하고 또 직접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냐.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교회에 이렇게 실망해서 나간 경계선에 있는 자들을 무조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알고 보면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경계선에 선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회개운동,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처럼 교회가 자정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의문의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자정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고 내 스스로도 내 삶 속에 자정의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도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도 경계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경계선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경계선을 허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경계선에 있는 모든 경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 진정으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경계들이 다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교회 안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정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실족해서 경계선에 머물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때 그들이 비로소 교회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자정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